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 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그런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친밀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저는 지금 4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계속 지어왔던 그러한 죄악들 때문에 주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또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죄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므로 주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친밀함을 강조했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많이 가까워지셨지요? 원래 이때 우레아 같은 아멘 소리가 나와야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5개월을 돌아보아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혹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멀리도 볼 것도 없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매주 멈추지 않고 우리는 친밀함과 내가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의 그 죄악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렸는데, 혹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 방법으로 앞으로 1년을 더 신앙생활하고 5년, 10년을 더해도 나는 예수님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철저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가 세운 그 법과 윤리를 우리가 따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녀임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문을 열면서 저는 이 웃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은 우리의 삶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웃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질병을 겪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 부류가 있다고 하죠. 누굽니까? 미친 사람들이래요. 절대 암에 안 걸린대요. 절대. 왜요? 항상 웃기 때문이죠. 나쁜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문을 열으면서 이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웃음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웃음의 종류 무엇이 있죠? 함박 웃음, 네, 함박 스테이크 말고요. 네, 함박 웃음. 또 함박 스테이크죠? 예, 미안하다야. 네,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봤어요. 자, 겉웃음이 있죠. 겉웃음. 뭡니까? 그냥 이렇게 웃는 거죠. 대경이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겉웃음도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속으로는 되게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막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착각한대요. 이거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기쁜 바이러스를 심는데요.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겉웃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코웃음이 있죠. 뭡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웃는 거. 자, 그 다음에 함박 웃음 있죠. 함박 웃음은 좋은 거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함박 웃음. 예,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울하거나 심심할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함박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는 대놓고 1분 동안 웃고 설교 들은 거 아십니까? 웃으십시오. 그래 막 하고 웃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쓴웃음이 있죠. 뭡니까? 웃픈 이야기들 있죠.
뭔가 좀 웃기는 웃긴데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웃는 거 있잖아. 그래 그랬구나. 이번에 꼴등했구나. 그래 잘했어. 떡 하나 더 줄게. 막 그러면서 쓴 웃음. 자, 그다음에 또 비웃음이 있죠. 비웃음은 누가 잘할 것 같은가? 우리 일부 예배는 애들이 많은데요. 비웃음을 정말 잘 웃더라고요. 비웃음 뭡니까? 예, 여러분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예, 비웃음이 있죠. 예, 중현아, 그거는 아니야, 아니야. 우리 또, 네, 우리 메소드 연기를 또 펼쳐주는 중현이에게 다음 정말 고맙습니다. 자, 비웃음이 있고요. 또 헛웃음이 있죠. 헛웃음. 나도 모르게 난 헛웃다 보면은, 예, 여러분 다 웃게 됩니다. 네, 헛웃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웃음이 있죠. 눈웃음은 뭡니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눈으로 웃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눈으로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뻐 보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웃음입니다. 웃고만 있으면 다 이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눈웃음. 그 다음에 너털 웃음 있죠? 너털 웃음. 이렇게 웃는 거. 중현이가 제일 잘해요. 자, 그 다음에 대설 웃음 아십니까? 대설 웃음. 이 대설 웃음이 뭐냐면 시원치 않게 웃는 웃음이래요. 예, 그냥 이게 시원하게 웃으면 되는데, 예, 원래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이게 대설 웃음 제일 많이 하잖아요. 되게 웃긴데 왠지 크게 웃으면 지는 것 같아. 그래도 집에 가면서 웃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뭐 이게 웃을 일 많이 없죠. 이렇게 하면 금방 웃음이 나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웃음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예, 한번 미소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찬아 아버지를 보고 하하하하하. 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더 많은 웃음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기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웃음들은 대부분의 웃음들은 다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줍니다. 이 많은 웃음 중에 딱 한 가지 빼고는 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웃으면 웃을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웃음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도 나를 보고 비웃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으면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하루 일진이 꼬여버립니다. 저것이 어디다 대고 비웃고, 예? 그리고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냥 웃고 있어도 다 비웃음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 비웃음의 그 아린 마음은 언제 없어집니까? 예, 그 인간이 어떻게 잘못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웃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누구에게라도 비웃음 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웃음은 건강에 좋고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고 한 명이 웃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웃음은 증폭되고 확대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건강을 해치는 한 가지 웃음의 방법이 있는데 비웃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비웃어도 안 될 뿐더러 누구에게라도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각을 돌려서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 사탄, 뭐 귀신, 뭐 이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항상 웃고 있습니까? 항상 찡그리고 있습니까? 마귀를 떠올려 보세요. 마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죠? 마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찡그리고 있으면 누가 웃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웃고 있는 거겠지요. 예수님이 웃으시기에 마귀가 찡그리겠지요. 마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귀신 울면서 오면 다 도망갑니다. 웃으면서 오니까 뭔가 하고 우리가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웃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나를 바라보며 웃으면 그 웃음이 나를 건강케 합니까? 나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까? 예, 왜죠? 마귀는 언제나 비웃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가 나를 바라보면서 웃는 게 좋으십니까? 나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게 좋으십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게 좋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을까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까요? 찌푸리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을 일이 많을까요? 찡그리는 일이 많을까요? 찡그리는 일이 많고 확실합니까? 네. 마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외식의 모습, 그 외식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마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비웃을 겁니다. 낄낄낄낄낄 거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했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그 뒤에 결론 말씀만 우리가 봉독해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7개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가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 눈먼 인도자들이요. 2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 29절, 7번이나 7화, 7번의 화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엄청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부 학자에 의해서,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3장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23장 14절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없음이에요. 예,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사본들에는 이 14절을 어떠한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서 그 말씀, 기록된 사본의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14절에는 어떠한 사본에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14절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명과 질책이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에는 바로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여기 14절 없음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지금 마태복음 23장에는 몇 개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8개의 화입니다. 8개의 화. 자, 여러분, 8개의 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오, 역시 2부 예배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네요. 1부 예배에서 어디서 봤죠? 뭐예요 또 8개는? 그래가지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자, 8개의 화, 8화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 가르쳐 주시죠? 8개의 복, 8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8개의 화는 8복의 말씀과 대칭되는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8복의 말씀은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시고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 중턱에 이르러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제 주제를 정해서 가르치시는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은 무엇이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은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 날 가르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남겨진 그 한 주, 그 고난주간 한 주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보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르치시고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즉 3분의 1이 다 3년 동안의 사역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그 마지막 남겨져 있던 그 한 주간의 기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진짜 나와 더불어 너희가 누려야 할 복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시고, 마지막 한 주 동안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니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8개의 화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8개의 화를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 화의 대상을, 그 화를 내는 그 대상을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짚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은요, 모세 율법과 그리고 모세 오경과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왜 연구를 할까요?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의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연구하고 법을 나누는, 가리키는 그런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미드라시나 탈무드 같은 그런 지혜를 계속 연구하고 분석해서 가리키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100년, 150년 전에 그 마카베오 그 가문이 정말 기독교를 지켜내거든요. 그 마카베오 전쟁 이후에 가장 강력한 종교의 당파인데요. 그 바리새파는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율법에 한 가지도 흠이 없이 모든 가르치는 율법을 지키면서 따르면서 가르치고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전도사님, 셀장,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다 죄짓고 다 허랑방탕해도 끝까지 그 말씀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육교 고민하십니까? 당연히 박수를 쳐줘야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비웃게 만들면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거고, 마귀를 울게 만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인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해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외식하는 자, 그 외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외식은 헬라어 단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외식하고 가식하는 사람에 쓰여졌던 게 아니라 원래 그 단어는 배우에게 쓰여졌던 그러한 단어예요. 배우는 원래 나의 정체성이 있지만 내가 그 배역을 맡으면 완벽히 그 배역을 해내는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배우 혹은 연기자라는 사람을 뜻했던 단어가 휘포크리테스예요. 그런데 이 휘포크리테스를 그래서 이제 뜻은 가장하는 자, 위선하는 자, 위선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hypocrite라는 위선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위선하고 가면을 뒤집어 쓰는 게 그게 위선자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전에서는 외식을 뭐라고 하나, 한국 사전을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예, 외식 딱 검색하니까 첫 번째 뜻이 뭡니까? 예, 나가서 밥 먹는 거. 예, 그죠? 예, 아유, 왜 엄마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은 진짜 밥하기가 괜찮다. 우리 외식하자. 그러니까 우리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예수님이 외식하는 거 제일 싫어하셔.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 8번이나 화를 내셨어.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외식이라는 두 번째 뜻이 한글 사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표리부동한 자, 겉으로 드러내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자. 한번 설문조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외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끄러워서 손을 내릴게요. 나는 외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우리 대경이 빼고, 역시 우리 대경이는 정직하고 솔직한 아이예요. 대경이 빼고 우리 모두는 외식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린 다 외식하는 자니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혼내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를 혼내시거든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외식함, 이 가면 쓰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뱀과 독사가 무엇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뱀은 뭐죠? 여기서 그들을 보고 이 뱀들아 그래요. 그럼 뭐 같다고 한 겁니까? 뭐죠? 뱀? 마귀잖아요. 마귀, 귀신, 이런 사탄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은 뭡니까? 사탄의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사의 자식, 그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팔레스틴 중동 지역에는요, 길거리에 많은 뱀들이 있대요. 많은 독사들이 있대요.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 독사래요. 피리만 불면 막 몰려든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많은 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야이,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야이 개들아 그래요. 만약에 이 번역이 한국 배경이었다면 야이 뱀들아, 야이 개들아,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습관적으로 쌍욕을 막 마음껏 하시는 분이시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웬만한데 화 안 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예수님 쌍욕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예수님 거 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막 수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욕할 때,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보십시오. 이런 개들, 내가 니들 다 기억하고 있어. 네 이름 내가 다 알아.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던 원인이 뭡니까? 외식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외식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날 보고 예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내 속마음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 감추어낸 나의 외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선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것,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것,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주를 위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열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냥 굳이 믿음 좋은 척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나의 직분과 직책이 점점점 올라감에 따라 우리는 겉으로는 점차 외식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외식의 모습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면 나의 외식은 더 이상 외식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그렇게 성내면서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그 외식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식은 무엇입니까? 히포크리트. 우리가 히포크리테스 뭡니까? 가면을 쓴 상태입니다. 연기를 하는 거죠.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죄성이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것들이 가득한데 내가 어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닌 것처럼 행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성도님이 나에게 비춰지는 모습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습니까? 저한테 말한, 저랑 전하는 것과 집사님이랑 전하는 것과 달라요. 늘 그런 생각해요. 뭐 많이도 말고 내 앞에서 하는 것만큼만 해도 싸우진 않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만 봅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룩하고 좋은 모습만 연기만 하면 그렇게 보여지고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의 중심, 그 마음에는 오직 자기 것만 가득한 거거든요. 그 모습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신앙생활에 가면은요 초신자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우리는 그 외식의 가면을 쓰고 맙니다. 저는 2007년 12월 1일,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인격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대면했던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목사의 아들이에요. 나는 여전히 아이인데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기대를 해요.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기대해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남과 동시에 모태신앙자가 되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20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3살이 되어서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생이고 사역자고 이름도 충만이에요. 세상에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이러한 거를 다 갖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기독교 풀옵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보다 더 좋은 옵션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좀 더 해드릴까요? 우리 엄마도 목사님이에요. 덤벼. 저 누나, 형제 한 명 있는데 누나도 전도사요. 여러분, 아무도 이 기독교 풀옵션에 보다 더 좋은 옵션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요, 어려서부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심하고 완벽한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웬만큼 죄를 지어도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내가 짓는 죄가 완벽히 분리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완벽히 분리된 이중생활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노련미가 생겨서요 내가 지었던 내 속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도 알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것들이 막 쌓여져 가면서 점점점 내가 피할 궁리,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덕이 되고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왜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 안 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 외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과 그런 음성을 얼마나 짓밟고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의 얼굴에 쓴 그 가면이 점점점 두꺼워질 때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물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의 장충만 막 그러면서 저에게 7화의 불을 불어주셨다면 제가 뜨거라 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여서 이렇게 나를 구원시킨 그 구원이 진짜 나를 살린 복음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내일 그 발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전날 밤 제가 아주 은혜스럽게 이 정도는 나누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정말 조금도 멈춤 없이 거침없이 그것들을 쫙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제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는데 그 아픔이 점점점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확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 머리부터 발끝에 있는 모든 근육을 이 4개의 손톱으로 모든 근육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통증을 겪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 통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는 그 앞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은혜 받을 것 정도만 제가 감추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직감하고 알겠다고 하면서 제가 다시 씁니다. 그 간증문을 찍고 새로운 간증문을 썼을 때 제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다 낱낱이 기록했어요. 너무너무 많았지만 거짓말 뿐만 아니라 탐욕, 세상을 사랑함, 음란함, 음행함, 쾌락을 사모함,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이 더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그 고통 가운데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들 내가 마음껏 짓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내가 100%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난 믿으라고, 나도 안 믿는데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불신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고백하고, 이렇게 나의 가식적이고 사람들을 속여야만 했던 이 정말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진 그 철가면을 벗는 그날, 저는 그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지 않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다 고백했어요. 내가 당신 몰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저의 죄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여 그 배신감과 그 분노와 그 모든 화를 눈 녹듯 녹여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런 잘못을 다 고백해가지고, 제가 역시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값을 그대로 다 물어주셨어요.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구나라고 모든 걸 온 몸으로 사지로 느끼고 깨달을 만큼의 큰 상처를 주시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그 아픈 침상에 누워서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제 내가 가면을 딱 벗는 순간
나는 진짜 사람들 앞에 이제 이게 뭐 나 부끄러워서 나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것 한 가지 있어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지난 5, 6년간 쌓아왔던 모든 이미지가 깨지고 그 철가면이 벗어지는 순간 비로소 나의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왜 우리에게 무서운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외식은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러한 과면을 늘 지니고 다닙니다. 각기 모양과 소재와 크기는 다르지만, 두께는 다르지만 내가 항상 필요할 때 딱 쓰고 필요 없어지면 금방 내려놓습니다. 왜요? 너무 무겁거든요.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을 만날 때만 탁 언제 그랬냐는 듯이 써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나의 직분과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 가면은 단단해지고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러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었을 때 내가 그것에 아멘하고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안을 주고 뭐라고 한 그 사람을 깨뜨리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뭐 4일 5일 후면 예수님 돌아가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3일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쌍욕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그들을 향한 특별 과외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수단입니까? 특별한 과외였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화내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쌍욕을 해가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의에 충만해서 나를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외식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으려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상 자신은 그 교훈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외식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 해외 선교까지도 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인 실천이 없다면, 오늘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지고 엎드리고 부셔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외식입니다. 이렇게 자만의 깊은 잠에 빠져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귀는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비웃음의 미소를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삶, 외식하는 신앙생활, 매 순간 매일 마귀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진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 다 떠나갈 거야. 너의 마음속을 드러내면 지금까지 네가 쌓았던 모든 공든탑 다 무너져. 너의 나이를 생각해. 너의 직분과 직책을 생각해. 너의 이미지를 생각해. 너 이제 그 교회 안 갈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우리를 꼬드기면서 그들은 뒤에서 계속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이 34절, 33절 밑에 따라오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책망하고 계실 때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냥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외식하는 자의 큰 특징, 첫 번째, 천국 문 앞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당연하죠.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문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그 외식하는 자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반대길로 가면 괜찮아요. 내가 반대길로 가면 내 잘못을 깨닫고 인식하는 동안 우리가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천국문을 향해 앞장서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내 주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되는 더 지옥의 자식을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외식하는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열매를 보십시오. 내 주변에 주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거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는 외식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을 품고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만 이야기한다면 나는 복음에 부끄러운 자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했던 중국교회 생활 지침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 주변에 사랑의 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시간 묵상하고요, 더 많은 시간 성경 보고요,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요, 더 많은 시간 교회에 와요, 더욱더 큰 외식하는 자가 될지 몰라요.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의 증거는 내 이웃의 사랑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외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과 모든 순간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또 하나의 큰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권위가 무너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6절만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인도자인데 눈이 멀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즉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보다 성전의 금에 더욱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따라요. 내가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고,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손대는 일 다 잘 됩니다. 그것만 따라가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공부 나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글 다 찾아봐서 예배는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혹은 샤하,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라트리오, 영어로 worship 혹은 service, 그 모든 단어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종된 내가 주인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 행위가 예배예요. 다시 말해 예배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예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엎드려지고 파괴되고 부셔지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보여지는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그렇게 엎드림으로 나의 전부를 드림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그 왼수가, 우리는 원수는 사랑해요, 왼수를 미워하지 그 왼수가 여전히 왼수라면 우리는 여전히 외식하는 자가 될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부셔지고 오직 남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서가는 그러한 곳.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여도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나는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거룩한 의심을 하십시오. 거룩한 의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의심해 보십시오. 나는 외식하는 자인가 아닌가, 내가 정직한 자인가 의심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그 거짓된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지, 나는 언제 그 가면을 쓰고 내가 언제 괜찮은 척 하는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가면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이 거룩한 의심을 하여야 됩니다. 내가 외식의 죄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광명한 빛이 오늘도 나를 비추어 내 마음속에 그 빛 가운데 드러난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남은 그 모든 순간 마귀는 우리를 향해 외식하는 자의 비웃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화 모두 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어 그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비추어 우리가 날로 변화되고 깨지고 넘어지고 부셔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짐승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이 예배는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모조리 태워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외식의 죄를 벗어버리고 나의 진정한 내 속에서 광명한 빛을 비추어 그 주님의 이름과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벗어야 할 가면, 그 외식, 그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고백할 때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감춰두면요, 끝까지 마귀의 놀이개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면을 벗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도 주님과 멀리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그 외식의 가면을 벗음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가면이 무엇이고 그 외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의 예배 회복에 방해하는 그 방해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예배 하나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요, 예배 하나만 회복되어지면 나의 모든 무너지고 질서 없었던 것들이 다 질서를 잡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시키려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 회복에, 나의 신앙생활의 회복에 방해하는 방해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대로 이 시간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큐티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그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는 새벽 예배를 생활화하십시오. 이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그 죄성을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을 하나씩 밝혀내는 것이 큐티입니다. 또한 내가 혼자 말씀 묵상하기 어렵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매일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가리키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출근할 때요, 가요 듣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고요, 스포츠 보지 말고 설교 들어보십시오. 나의 관심이,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해요. 내가 태산을 넘어 그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다는 걸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그 하늘의 영광의 고백이 나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나의 입속에만, 나의 표정과 나의 거칠애로만 내가 비추어지는 그 외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의 고백이 이제 나의 마음 속에서도 차고도 넘쳐. 이제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외식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실 때에 나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할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가지고 왔고 살아오고 내 얼굴에 대었던 그 두꺼운 외식의 가면, 외식의 그 철판과 같이 단단해진 그 가면을 벗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마귀의 얼굴과 마귀의 비웃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나의 외식된 모습으로는 천국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식의 모습을 벗겨버리길 소망하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나의 가면을 벗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비웃음에 넘어가시는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 얼굴에 있는 그 철판과 같이 두꺼워진 나의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광명의 빛이 비추어 하늘의 영광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당연시 여기고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져서 내가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생활, 아버지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나의 죄 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아버지 이 불의한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이 나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아버지, 내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영광을 고백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비추어져서 그 주님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아버지 나의 그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가 진실한 자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이 바로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차고도 넘쳐 우리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과 내가 가까운 그런 친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광명한 그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
많고 많은 날들 가운데, 많고 많은 예배들 가운데 나의 예배는 마귀의 얼굴에 비웃음거리, 그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아니면 나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의 그 외침이 왜 나의 가정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창피하게 숨겨야만 했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외식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도 해오며,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하실 때에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외쳤던 그 외식적인 사람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직책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의 연륜 때문에, 그리고 나의 나이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죄악의 가면을 벗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비웃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차고도 넘치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마귀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외치길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